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공동체. 한번 앞전에 말씀 전해드렸을 때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는 일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교회의 형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세운 교회의 형태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성전에 모이는 생활의 스펙들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구약 시대에는 1년에 크게 한번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바쳐서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예수님 시대로 오면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 회당에서는 수시로 모세의 오경 내지 말씀을 나누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생활의 규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사람이라면 다 해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이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유대인의 종교가 서로 혼재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는 교회와 유대인들 사이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나중에는 결국은 로마에서 쫓겨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구약시대의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을 보면서 믿는 유대인들과 나사렛에 태어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두 그룹 사이에는 서로 앙숙처럼 원만한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교인들이 와서 너희들이 그러면 돼 안 돼 하면서 혼란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역사적 인물에 대한 증거 또한 그 말씀하신 것들이 내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생활력은 따라합시다. 굉장히 대단했다. 어느 정도였냐면 죽는 줄 알고도 믿었으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세울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 그 사도들이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서로 사귀는 일이라고 했을 땐 교제 나누는 겁니다. 교회라는 속성을 배울 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합쳐져 있다 보니까 서로의 신앙은 똑같지만 생활의 양식, 그 태도가 틀렸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스토리,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 교회들은 성경책에 대한 주석과 많은 설교들과 많은 자료들의 축적으로 이 시대 때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시대 때 예수님이 알았던 상식 수준과 현대 우리가 예수님 아는 상식 수준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계셨고 역사적인 분이고 활동하셨다는 그 근거를 두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도시의 명을 딴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같은 이름이 두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복음 공동체라고 그랬는데 나사렛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 가장 기본적인 규범을 가지고 생활하는 무리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그걸 지켜야 됩니까? 다 같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42절부터 47절 말씀까지 보면 약속같이 지켜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믿었던 신앙적인 규범을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에 무리는 없습니다. 이제 사개린 일 다음에 4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여기 가르침에 몰두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알겠죠? 집중했다는 말이고 뭔가 하나 더 배워보려고 했다. 나사렛 예수님을 알고 믿었으므로 그들이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가르침에 굉장히 몰두했다. 그리고 서로 사귀는 일, 아까 얘기했죠? 이 범위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관계까지 포함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소한 일까지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수록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도들은, 예수님 12제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두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구분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이후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 서신서라 그럽니다. 쭉 나오는데 대부분 보면 교회 안에 이런 문제와 또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있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편안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르침에 대한 부분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빵을 떼는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키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떼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만이 죄 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모일 때마다 중요한 하나의 행위겠죠. 순서겠죠. 떡을 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거 내 몸이니, 또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거는 예수님의 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모였을 때 빵을 떼는 일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가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늘 있었던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베드로. 내가 주님 위해서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가 베드로의 3번 부인 아시죠? 다 부인했어요. 닭이 울니까 내가 예수님을 하니까 베드로만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그런 게 다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시한 일이 있는데 뭐예요? 모여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영적인 능력을 믿고 기도한 게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청개구리 마음으로 그래 이거라도 잘해보자 해서 모여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잠깐만 우리 집에 기름 떨어졌는데 기름 이게 아니에요. 생활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딴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요? 간단하게 하면 기도에 점점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과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신앙을 도모하는 일들과 또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들과 기도에 이 똑같은 레벨입니다. 어느 것 하나가 먼저 중요하다가 똑같은 무게감을 갖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42절처럼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43절에 설명합니다.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일이 뭐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일. 따라합시다. 믿음도 의리 중에 하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키는 그 의리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다. 이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대에 이런 기적을 행할 정도면 마술사, 마법사, 무당 이런 것, 그런 사람들 수준을 뛰어넘은 거예요. 이거는 왠지 아세요? 그런 사람 도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데 예수님 있는 쫓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면 이런 일들이 오면 다만살이 일어나니까 신기하고 놀라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44절 말씀,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이 말씀 속에는 그들이 같이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같이 나누었다는 표현을 하는데 45절 말씀 봅시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일용할 양식은 취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 말은 요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죠. 현대적 해석을 하자면 너희들이
한 600만 원, 700만 원 버는데 다 내란 소리가 아니라 최소의 생활할 수 있는 200만 원은 그 정도는 내가 생활을 해야 도울 거 아닙니까? 내가 돈 넣는다고 해서 도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잘못 해석이 되면 이단들이요, 자기가 교주라고 해서 하나님이라면서 너 재산 다 가져와 돈을 막 모으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돈을 모으고 있으란 말입니까? 아니면 유용하게 구제하는 일에 쓰라는 말입니까? 쓰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 집에 있는 밥그릇 다 팔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있는 것을 나누어서 쓰자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누어 쓴다는 말은 나의 겉옷을 다 벗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때 더한 것이 있을 때 똑같이 나누어서 공동으로 소유한다. 재산을 축적을 한 군데 모으자 이런 뜻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었다. 그 말 하는 겁니다. 이게 상식이거든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이 되면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살자. 그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서 공동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아와 가부, 구제와 봉사, 전도, 선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자는 개념은 아니다는 거 다 아시겠죠? 그 근거는요,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근거가 크게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프레임들은 사람이 어떻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한 말과 행적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거 꼭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다. 46절 말씀, 이 46절 말씀이 42절 말씀을 다시 풀이한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42절 말씀 한 번 더 보고 46절 보겠습니다. 42절 읽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46절.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한 마음입니다. 좀 더 신학적인 표현하면 한 영입니다. 한 영. 하나님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났던 사람들이야라는 공통된 자각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각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안에 깨우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환경, 사건, 관계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더 깊이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내 삶을 깨트리고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확 바꾸어 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많이 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이 없어져야 되고 무엇이 더 있어야 되는 거 구분하실 수 있잖아요. 그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게 자각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께 예배드리는데, 말씀을 보는데, 기도하는데, 묵상하는데 어느 것을 더 가지고 싶고 어떤 것은 좀 없애버리고 싶다는 것을 구분하는 게 자각입니다. 이 자각은 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자극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 자극의 대상이 예수님이면 여러분 지금 복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외부의 어떤 영향력을 더 받고 싶어 하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한테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없는 게 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각이 두 가지 종류죠. 첫째,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자각도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필요성, 절대성. 필요하고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께서 절대적이고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만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 기도하면요, 응답이 없어요. 그거 없이 아무리 믿어 외쳐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속에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기도해서 여러분이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런 절대적이고 필요하고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강에 가서 비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46절까지 정리를 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예수를 통하여서 외부적인 자극을 받고 자기 안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버려야 될 것, 있어야 될 것을 취하다 보니까 42절과 46절의 모든 말씀이 한 공동체 안에 사람마다 이러한 필요성과 절대적인 사항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어떠한 필요성과 절대성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뭐가 더 간절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여러분의 삶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낸 거,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까지 제가 평생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저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 가르쳐 준다 안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복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앞으로 46절에 보면 어디에 모인다고 했죠? 성전이죠. 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였을까요? 하나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걸 목숨 걸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면 따라합시다.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같이 살아봅시다. 의리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말하지 않는 영적인 심화 3단계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첫 번째 단계는 눈치, 두 번째 단계는 의리, 세 번째 단계는 뭔지 아세요? 오기.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이거 없으면 아무 쓰잘데없는 맹물이에요. 맹물.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아세요? 교회의 멤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믿음과 친근, 초대교회 얘기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난 영적 심화 단계 4단계 첫 번째 뭐라고요? 눈치. 두 번째 뭐라고요? 의리. 세 번째 뭐라고요? 오기.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 47절 오늘 이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기서 굉장히 윤활제적인 역할을 한 게 있는데 바로 46절에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나누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모든 사람의 호감을 샀다는 말은 뭐냐면 앞에 42절과 46절 끝절까지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47절에 우리 빛을 담은 교회가 제일 잘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최고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최고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클라이막스입니다. 마지막 구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는 누가요?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게 우리 빛을 담은 교회가 가져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주위 분들에게 권면합시다. 믿음이 안 되면 눈치라도 있고 눈치가 없으면 의리라도 있고 이것저것 없으면 오기로 하자. 기도하겠습니다.